지난 시간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둘째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뒤로 미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 첫째고, 둘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을 떠올리느냐? 내가 손해봐야 된다. 어떨 때는 내 것을 줘야 된다. 그래서 부담을 느껴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이웃에게 줘야 되구나. 내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이웃에게 줘야 되구나. 그러면서 많은 부담을 가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자식들이나 다른 곳으로 다 빼돌려 버려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야, 너는 복 있네, 그럽니다. 세상은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주는 것이 복이다. 주는 것이 복이다. 오늘은 이웃 사랑이 왜 중요한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쉬운 것도 못하면서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쉬운 것을 잘해야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을 잘 해결해야 큰 일도 맡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큰 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별법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사랑의 실천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피조물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자꾸 괴롭히고 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큰 자만 인정합니다. 지극히 큰 자만 용납을 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타나는 큰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막히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면서 혹시나 용서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미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처럼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관심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최소한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원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서라도 내가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보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뭡니까? 여기 사랑의 의미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 사랑의 의미, 소극적인 게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금령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은 혈연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웃은 가족이나 교회 울타리 안에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나와 전혀 한 번도 면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웃에 다 포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라는 잔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물병이죠. 여기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 안에 사랑이 꽉 채워질 때에, 사랑이 가득해질 때에 비로소 사랑이, 율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을 끓여보죠. 물을 끓이면 몇 도가 되면 팔팔 끓을까요? 100도입니다. 70도도 안 돼요. 90도도 안 됩니다. 100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용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려면 율법이라는 병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기도의 병에 눈물이 차야 돼요. 기도가 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채워야 되고, 섬김도 채워야 되고, 봉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자라가라. 자라가라. 늘 성도는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 용량까지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용량이 차면 그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10,000가지가 있다 해도, 그리고 그 율법을 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제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 넓은 길,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이웃 사랑이 곧 누구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 곧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부부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가족에게 잘하는 것이 내게 잘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그 잘하는 것이 내게 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교회 안의 성도들, 마을 주민들, 나가면은 한 골목에 이래 있는 이웃들,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거다. 성경에 보면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는 의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웃에게 잘해라. 대접해라. 이웃에게 잘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자 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복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은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인이에요. 악인은 뭘 좋아한다고요?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뭘 싫어한다? 축복하기를 싫어. 그래서 악인인 겁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고 저주하기를 삼가야 하는데 악인들은 정반대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악인들은요
남을 축복하는 일에 인색해요. 그게 악인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해요.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악인들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한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한다. 저주가 생활에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옷 입지 않고 나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외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옷 입듯 한다. 남을 저주하고 남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악인들은 생활화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활이 되어 버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웃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누가 복받는 길이다? 내가 복받는 길이다. 내가 뭐 복받기 위해서 막 다른 어떤 행동이나 뭐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즐겨하면 안 됩니다. 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보세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즐거워요.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첫째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셋째로 이웃 사랑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병들면 삶이 병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내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육체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많아 보세요.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병이 있거든요. 마음이 건강해봐요. 보리밥 비벼 먹어도 즐거운 거예요. 떡볶이 하나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 마음이 뭐하니까? 건강하니까. 영혼이 건강하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에 들어간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서로 뭐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함으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내가 생명을 얻었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맛난 음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맛난 음식의 맛을 느끼고 맛있는 음식의 영양분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거 구경만 하면 안 돼요. 구경만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음식의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활에, 내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립니다. 언제 싹이 납니까? 봄이 돼야 되잖아요. 씨를 뿌렸어도 봄이 와야만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자라가야 돼요. 사랑으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못이라고도 하고 바다이기도 한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해요.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또라게 물이 막 흘러가듯이 갈릴리 바다에 물이 흘러가요. 뭘 의미하느냐?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습니다. 받아서 물을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많은 어종의 물고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바다예요. 물을 받아서 뭐 하기 때문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해는 죽은 곳이에요. 물을 받기만 하는데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갇혀 있어요. 물을 받아서 증발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물은 맑아요. 사해는 물이 짜요. 성지순례 가서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장로님이 수영복을 입고 사해에 들어갔어요. 가이드가 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왜? 소금기가 있으니까 눈이 아픈 거예요. 거기에는 소금이 많아요. 받기는 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물고기가 없어요. 죽은 바다예요. 사랑은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보세요.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허물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외투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딱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이웃 사랑도 힘써야 돼요. 예배는 잘 드려놓고 밖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이웃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거든 제일 먼저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노라 해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담대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마음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 중에 겉과 속이 다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내 앞에 있을 때 이야기 못하거든 그 사람이 없어도 하지 마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누군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눈치가 보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못한다면 이 사람이 없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은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없을 때 남을 막 흉보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좋은 말 했거든. 없어도 좋은 말 해야 되고요. 사람이 없을 때 남의 흉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면 첫 번째로 빛 가운데 거해요.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사랑하면 내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사랑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뭐하리라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의 뭐구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예요. 트레이드마크. 이 트레이드마크가 뭐냐?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표시인 거예요. 요즘은 조금 다르게도 과일들이 나오지만은 사과하면은 빛깔이 어때야 돼요? 빨개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노란 것도 나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사과 빨개야 돼요.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게. 또 색깔이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토마토 하면 색깔이 뭡니까? 빨개야 돼요. 교회 하면은 그 건물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기독교인 하면은 트레이드 마크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성도 하면은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성도의 표시가 사랑이다. 그런 표시가 없으면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어제 집에서 김장을 했어요. 잠깐 있었는데도 옷에 뭐가 배깁니까? 양념 냄새가 배기는 거예요. 아니, 김장한 데서 고기 있다가 나오는데 향수 냄새가 나면은 그 사람은 김장한 데 안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옵니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느냐? 사랑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몸에 향수를 뿌립니다. 그러면 무슨 향수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성들이 사우나에 가면,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과거에는 걔가 딱 바르면 막 진한 그 스킨 냄새 있지요. 그걸 목욕탕에 많이 갖다 놨어요. 그거 딱 바르면 면도하고 나면 향기 막 소독되는 거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뭘 바르느냐? 냄새가 다른 거예요. 향기가 다른 거예요. 진짜 내가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에게 트레이드마크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뭐까지 주셨습니까?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주셨어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해야 내가 살고, 사랑해야 내가 복을 받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합니다. 사랑해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살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웃사랑, 이론이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주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이에요. 이웃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웃 사랑할 때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12월 이제 성탄의 계절이 왔지요. 성탄을 앞두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웃 사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했더니 그때는 목소리가 조금 컸어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랬어요. 쉬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명령하셨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또 과제로 주신 거예요. 어려우니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2월 한 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캐롤송도 나오고, 또 요즘 방송을 트니까, 기독교 방송을 트니까 성탄 찬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아닌가 극동 방송을 틀었더니 계속 거기는 찬양이 나오는데 성탄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성탄절이 되었구나, 다가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성탄의 계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기회를 만들어가며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는 집 주위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스피커폰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시끄럽게 막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하도 내가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좀 휴대폰을 귀에 대고 하라고. 귀에 대고. 스피커폰 이래가 하지 말고 좀 귀에 대고 하라고. 그러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지 말걸. 그들도 우리나라의 이웃인데 조금 더 참았을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모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좀 더 열심히 살아감으로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